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장.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저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저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능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절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여 비울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동문 51번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51번 시편 11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감찰하시고 있어야 할 것 합당한 것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몸, 거룩한 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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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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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는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하소서. 밤가고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저희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하옵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물, 사랑, 친절, 배려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깨닫고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인색하지 않고 나눔으로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내일이 아름답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진주물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주물길을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그리고 복음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등불을 활짝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님들은 교회와 온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이 나타여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오곡백과 이 풍성함 같이 저희들 모두에게 알곡의 은혜를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곳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제 2달 남았사오니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하여서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사를 맡은 이들과 온 국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를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는 빠른 회복으로 부유하게 하시며 사회적으로도 평안하게 하셔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경하러 가시는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하며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다름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예배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교회에서 성전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매의 계절인데요. 가을의 열매를 다 거두듯이 또 오늘 설교 말씀대로 우리는 불꽃의 열매를 좀 맺어야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또 불꽃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설교 제목 가지고 한번 인사합시다. 불꽃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힘드시죠? 잘 견딥시다. 예,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7시, 2부 9시, 3부 11시, 2부와 3부는 실시간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부 예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만 한 15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중식이 없고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새벽기도 금요기도는 드리지만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는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도 1단계 때문에 이제 좌수의 30%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90명이 1층, 2층과 9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담감을 덜고 더 많은 교우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회가 오늘 이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4층 세가족시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사한 가정, 정철색 163 가정 이사했습니다. 손영대 선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케냐로 들어가는데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와서 인사를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지금 뭐 비행기 편이 항공은 끊었지만은 사람이 없으면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지 못하면 그 사람들 모아서 아마 주일날 출발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또 가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직장, 생업의 어려움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환우들 치유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늘 기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다 보시고 이전으로 불러 하나님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옵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 일상생활 쓰기도 바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생업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들의 직장과 생업이 기근 가운데서도 이사에게 주신 놀라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12가정 1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들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샘솟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솟는 그런 이겨나갈 수 있는 풍요함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일 선교, 구제, 장학헌금, 성미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물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주의 평강과 강건함을 또 우리 환우들에게는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치유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을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내주어진 삶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성결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바다 1장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쪽 오바다 1장입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잘 찾으셔야 됩니다. 1286쪽 오바다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정승호 시인이 평창에 바치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둥과 비바람 눈보라를 뚫고 마침내 성화의 불꽃 평화의 불꽃이 타올랐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애국가가 대한민국 겨울 하늘의 징소리처럼 파랗게 울려 퍼졌다. 시련과 고난의 현대사를 인내와 끈기로 이룩한 한민족의 애틋하고도 강인한 순결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성화의 불꽃, 평화의 불꽃은 시련과 고난의 모든 일들을 잘 참고 인내해온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역사 잘 아시는 대로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이 불꽃이 되었고 그 불꽃의 열매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시내산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떨기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불꽃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승리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번성하니까 그들에게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또 아기를 낳으면 낳지 못하게 하고 아기를 강에 던지고, 하지만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 가운데 불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불꽃된 백성을 인도해서 그 백성을 불꽃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난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불꽃이라는 거예요. 불꽃의 열매를 맺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서 족속과 또 유다 족속, 야곱 족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서와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 이삭이 낳은 아들이 쌍둥이인데 하나가 에서고 그 동생이 야곱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번성해서 에돔 족속을 이루었고 또 야곱의 후손이 번성해서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대표하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지금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에돔 족속들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있는 그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동족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강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유다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불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불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아수르에서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바벨론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 형제 에돔 족속까지도 함께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롭힘을 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고난 가운데 불꽃이 될 것이다,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내가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유다에게
야곱에게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 때문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태어났을 때에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이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계보를 다 이어가는 것이 장자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사냥하고 나오는데 배가 고픕니다. 야곱이가 팥죽을 끓여놓고 있습니다. 팥죽을 달라는 겁니다. 그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이 에서는 장자권을 너 가져라, 대수롭지 않게 가져라. 그리고 그 팥죽을 먹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큰 아들 장자에게 마지막 축복권을 다 주고 축복을 다 해주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좋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사냥하러 갔다 온 이 에서는 축복권까지 빼앗은 거예요. 장자권도 빼앗기고 속이 상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놈 내가 장자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야곱을 원수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는 에서와 야곱은 서로 등을 지고 또 원수 같은 그런 민족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돔과 유다의 족속이 쌍둥이였다고 하면은 어려움 당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편과 유다 편하면은 바벨론 편을 듣지 말고 유다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은 자기 형제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강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다 족속에 전쟁했으니까 침략했으니까 유다 족속의 그 재물을 다 약탈할 때 함께 가서 그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의 재물을 또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재앙의 날을 당했을 때 자기 동족 형제들도 말이죠. 이 에돔은 불 구경하듯이 잘 된다, 잘 불타거라, 잘 망하거라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하고 오히려 너 잘 망한다, 잘 실패했다 기뻐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꼴 좋다 서로 조롱을 하고 있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재물 약탈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에돔에게 약탈당한 유다의 고난은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두 형제를 비교한다면 에돔은 강자입니다. 빼앗으니까 또 재물을 탈취하니까 강자요 탈취합니다. 유다는 약자입니다. 힘없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힘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강포와 약탈과 조롱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18절 말씀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니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 족속은 불과 불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역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오히려 멸망당하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오히려 이기는 그런 심판과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불꽃이 되어서 오히려 저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고 약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불꽃이 되어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에돔의 침략과 약탈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고난과 지금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가운데 놓여있지만 너는 불꽃이 될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예요. 불꽃이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고난 중에 승리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승리한다. 재앙의 날, 패망의 날에 닥쳐 고난을 당하면서 시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시들어가고 꺼져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되어서 다시 불타올라서 불꽃이 되어서 타오르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를 태워보듯이 지금 너를 박해하고 너를 침략하고 너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백성들, 내가 불꽃이 되어서 그들을 오히려 불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불꽃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꽃으로 에돔을 물리치고 심판하며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꽃이 되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에서의 땅을 다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들, 이전에 아수르에게 빼앗긴 땅이죠. 그 땅을 다시 다 찾아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에돔에게 빼앗겼던 재물과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꽃이 되니까 결국은 심판하고 승리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고난 중에 뜨거워진다, 믿음이 뜨거워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지금 바벨론에서 침략당하고 지금 재앙의 날, 멸망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살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 침략으로 패망의 우위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봐라, 수치, 모욕, 멸치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패망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조롱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너는 불이 될 것이다, 불꽃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불이 너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불꽃이 불타올라서 너희의 믿음이 이제는 뜨거운 믿음이 될 것이다, 식어졌던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산 동안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것 살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 오늘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 에돔을 심판하고,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을 심판하고 승리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나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이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지푸라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꽃이 되었지만 지금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골 길을 한번 걸어가고 갔는데 농촌에 다 추수했어요. 그리고 논바닥에는 지금은 그 볏짚을 쌓아놨다고요. 그리고 비닐을 이렇게 말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쌓아놨어요. 그냥 지푸라기 쌓아놓고 볏짚을 쌓아놓고 또는 지푸라기들이 논에다 흩어놓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지푸라기에 불을 지르고 논둑에다 불을 지지 않습니까? 다 태워버리잖아요. 지금은 화재 산불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지금 이제 봄이나 가을에 화재의 위험시가 되었으니까 태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왜요? 병의 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을 봤어요. 지푸라기가 뭐예요? 지푸라기는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쌓아놨어도요, 지푸라기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아무리 쌓아도 바람이 불면 휘쩍 다 날아가, 흔적지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한번 불이 붙어 다 불타버리면 잿더미가 되고 그 재는요 바람같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에돔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포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푸라기가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고 재난으로 부르짖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방관하는 사람은요 지푸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패망하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하는 사람은요 바로 지푸라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푸라기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타버리므로 그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불꽃은 한번 붙으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타오른 불꽃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제 산불을 조심할 때가 또 오지 않습니까? 한번 산불 어땠어요? 조금만 불이 붙으니까 바람 불으면 그 바람 때문에 확 퍼져나가서 온 산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불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불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인 것을 믿고 시온산에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고난주의 불꽃이 되는 겁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수시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고난 중에 불꽃이 됩니다. 실패와 환난과 고난을 당할수록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고난 중에 불꽃이 됩니다. 불꽃은 불이 붙으면 어떤 비바람과 시련 가운데서도 더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불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뭘 위해 태어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난 것과 같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고생이에요. 고생, 고난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의 삶을 살아가요.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 고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 고생 안 하고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고난 없이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평안하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어느 순간 우리를 틈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망망대해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내 삶의 순간순간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으로 고달픈 인생, 고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맞이해서 지금 너나 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하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며칠 신문에 보니까 다 우린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 지금 힘들어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취업할 자리가 없습니다. 취업의 길이 다 막혀 있어 절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어진 삶의 현실을 이것이 언제 종식일지 모르고 언제 또 이런 백신이 나올지 모르니까 무대책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저 종식될 것이다. 언젠가는 내년이면 종식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이것만 끝나기를 지나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주석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보석공을 불렀어요. 보석을 만들라, 보석을 크게 만들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 보석에 글귀를 썼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릴 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써라.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절망에 빠질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글귀를 여기다 새기거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석공이니까 보석을 갖다가 보석을 잘 만들었죠. 그런데 글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조절할 수 있는 글이 뭐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절망에 빠질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석공 입장에서는 머리에 떠올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솔몬 왕자가 지혜롭다고 했으니까 솔몬 왕자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솔몬 왕자에 가서 물은 거예요. 왕자님,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도대체 이 보석은 준비되는데 여기다 무슨 글귀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왕자님 말씀해 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으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적으시오.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코로나 또한 곧 지나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이 고난의 현실도 곧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지만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살면 그 인생은 찌푸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찌푸라기 인생, 이 고난 가운데 사그러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곧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곧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될 대로 되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눌리지 않고 이겨내어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현실에 눌리지 않고 이겨내서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에 참담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고난에 패배하지 않고 불꽃처럼 타오르며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고난 중에 우리는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꽃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불꽃이 되어서 불꽃의 열매를 믿는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서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이 오늘 이 시대에서 고난 중에서 정말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불꽃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이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고 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꽃의 열매가 맺힌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포기합니다. 그저 때가 되면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것이 유행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이 오늘 이 시대의 유행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은 지푸라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 남는 것 없이 날아가 버린 인생이 되고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불이 뜨거우지가 없이고 뜨거운 믿음 갖게 하옵시고, 그 불이 불꽃이 되어서 이런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불꽃의 열매를 통해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받는 우리로 하여금 불꽃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주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이 고난의 시대에 불꽃이 되어 불꽃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